포산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몸 관리 잘 하시고 일단 비타민 C도 많이 드시고 잘 챙겨 드시고 독감도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플루도 걸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성전 관리 잘 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들의 총회 레위지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레위지파.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6번째 올라간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의 모든 설계도 식양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없다고 도망갔다고, 그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였어요? 송아지? 네? 여호와. 그죠? 거기다 또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죄 지으면서도 뻔히 내가 죄 짓는 자리 있고 죄 짓는 거 알면서도 설마 보실까? 설마 들으실까? 설마 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죄악에 물든 가운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셨죠. 갈아서 마시게 했죠. 그리고 외친 한마디 음성이 뭐냐면은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와야죠. 제대로 정신 바뀌었으면, 제대로 봤으면, 제대로 깨달았으면. 근데 보고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깨닫고 오직 레위인만이 모세 앞에 나오게 되고 나온 그 레위인들에게 정말 참혹한 명령을 내리죠. 죽이라 그러죠.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을 죽이라.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아니하고 3,000명을 도륙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오직 레위인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1대조로요. 하나님의 소유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 거.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의 개념을 보면요, 장자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기력의 시작이 돼요. 기력의 시작. 모든 힘, 어떤 모든 것이 발생하는 첫 번째 스타트 1번이 뭐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6년, 7년, 8년, 10년 돼도 자식이 없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 걱정과 또 추측이 난무하죠. 남편이 이상이 있나? 아내가 이상이 있나? 그죠?
남편도 스스로 뭐예요? 내가 남자긴 남자인데 나한테 씨가 있나 없나 생각해야 안 해요. 그죠? 요즘 같으면은 뭐 검사하면은 뭐 다 나오니까 하겠지만 옛날 같은 게 검사 있습니까? 그러면 결혼해도 저 집은 애가 없어. 그러면은 흔한 말로 뭐야? 씨 없는 수박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 옷을 못하는가 보다. 근데 그 모든 걱정과 우려를 한 번에 다 불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장자의 장자. 거봐, 나 남자 맞아. 나 씨 있어.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가. 그리고 첫째가 있게 되면은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주르륵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째가 있으면 말미암아 나머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말미암아 나머지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실험을 했어. 어떤 연구 단지에서 실험을 해. 획기적인 실험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실패해요. 수백 번을 트라이하고 수천 번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이젠 투자자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가고 투자 받을 데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제 접어야 돼. 결국 이 연구는 실패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접으려는 그 순간에 첫 결과물이 도출이 됐어요. 만세죠, 만세. 할렐루야. 이 첫 결과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실패했던 수천 번의 도전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둘, 셋, 넷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기력의 시작이 뭐다?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타락한 이 땅에 수도 없이 도전을 하셔요. 아까 그 과학자가 수백 번, 수천 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듯이 하나님도 이 타락한 세상에 뭐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예요? 씨를 심기 위해서. 근데 장자가 나왔네. 드디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하나님의 장자가 어디에 지금 볼모 잡혀 있느냐? 사단의 처소인 애굽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고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놔. 내 장자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내주네? 첫 번째 재앙, 두 가지 재앙,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었어요. 마지막에 비로소 언제 내줬느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뭐예요? 다 치신 거예요. 심지어 생축의 장자까지. 첫 번째까지.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그렇죠? 왕의 장자도 예외가 없어요.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에 갇힌 사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뭐냐면 규례. 초태생의 규례라고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죠?
애굽 장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 하나도 안 죽었지. 그지? 그러니 이스라엘 장자는 이제부터 누구 거냐면은 부모 거 아니야.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그 살려둔 그 모든 장자는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태생 규례예요. 내 소유라고 한 이 장자들은 어떻게 보면 장자 중에 장자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 장자라고 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장자 중에서도 또 장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자 중에 장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늘 곁에 두시고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직분을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구 통해서 일하려고요? 장자들. 누구를 늘 곁에 두셔요? 장자들. 왜? 내 거니까. 보기만 해도 뭐예요? 좋으니까. 자, 이대지로 장자 자격의 전환입니다. 장자 자격의 전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초태생의 규례, 즉 장자 통해 일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순식간에 뒤바뀐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장자 중에 장자, 뭔가 달라도 다른 내 기쁨이고 내 소유인 그 장자들마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 버렸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치 않은 자가 섬길 수가 없어요. 곁에 갈 수가 없어. 여기 합당치 않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웃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장자들 내 것이라 했던 그 모든 장자가 다 뭐예요? 다 아웃이에요. 실격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호와의 편에서 나오라, 그 편에 있는 자 나오라 라고 할 때 유일하게 누가 나왔어요? 레위지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나온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 장자 삼아줄게. 그리고 성전 섬기는 거 너희들에게 내가 맡길게 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자, 잘 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하여 대신케 하였은즉 이제부터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원래 내 거 누구였는데? 장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들이 다 내 거였어. 바뀌었어요. 또 민수기 3장 4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은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하나님 곁에서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어요. 육적 장자들. 근데 그 장자 개념의 일대 격변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어요. 32장 전까지는
장자의 조건이 혈통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처음 난 자가 장자였어요. 근데 32장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한 자,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을 내 부모, 형제, 자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 영적인 장자로 그 조건이 바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해서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장자가 됐어요. 설령 그 사람이 그 집안에 둘째, 셋째, 넷째, 심지어 여덟째라고 할지라도 다 뭐예요? 다 장자예요. 막둥이도 장자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장자들 다 모을 필요 없이 레위 지파만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장자 다 모인 거예요. 육적 장자에서 영적 장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셔요. 레위인의 숫자를 세야 돼요. 레위인의 숫자를. 그게 민수기 3장이에요. 왜냐면은 레위 지파 남자 하나랑 이스라엘 유다 지파 장자를 바꿔야 될 거 이렇게 맞잡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 세야지. 만약에 레위 지파 아들들이 남자가 100명인데 이스라엘 장자가 300명이야.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숫자부터 세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39절 말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 있는 남자 다 세보니까 일단 둘째, 셋, 자 여기에는 장자는 포함 안 됩니다. 레위 지파의 장자는 지금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의 장자는 이미 누구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 지파에 있는 둘째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다 세봤어. 1개월 이상. 다 합산해 보니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 그 2만 2천 명이 이스라엘 장자를 이제 대신해 줘야 돼. 자, 그럼 이스라엘 장자가 몇 명이나 또 세봐야죠. 민수기 3장 42절부터 43절. 자,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남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죠. 아까 레위 지파는 22,000명. 근데 이스라엘은 22,273명. 몇 명이 오버됐어요? 273명이 오버가 됐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신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레위 사람이 남자가 273명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니들은 돈을 내. 속전을 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5세겔씩 내요. 5세겔씩. 그러면 5세겔 곱하기 273 하면 1365세겔을 돈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낸 거예요. 속한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민수기 3장 46절에서 50절. 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이들을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정확하죠?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에요. 꼼꼼하셔요. 자, 이제 계산 다 끝났죠?
그렇죠? 22,000명은 레위 지파로 해서 다 스위치했고 273명은 돈으로 해가지고 다 속했고 이제 계산 다 끝났어요.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다른 지파에는 장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는 아무도 없어요. 장자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레위 지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뭐라고 부르느냐? 장자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라 할지라도 뭐예요? 다 장자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레위 지파가 언제나 대표성을 지니게 돼요.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대의 신앙의 척도가 누구를 보면 아느냐? 레위 지파 보면 알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그 시대에 무너졌다? 그럼 나머지는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세상에 물들어 살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깨어 있다? 레위 지파에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럼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 얘들이 살아 있으니까. 장자니까. 자, 그 예로서 사사시대 340년이죠. 이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법천지의 시대라 할지라도 각 지파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 정확하게 지키고 그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은 사사시대라도 분명히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340년 그 시대가 통째로 다 빠져버린 건 뭐냐면은 마지막 희망인 레위인이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이 꺼졌어. 자,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쪽 에브라임 지파 땅에 이제 거하게 된 레위인이에요.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취하였더니 첩을 취하였더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절에 가라 하듯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취하고 첩 취하고 심지어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뭐예요? 관계를 하는 그런 시대. 동성애도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레위인만큼은 자기의 위치에서 말씀의 등불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 장자가 있으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타락했어요. 장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죄악에 휩쓸려 가지고 이 에브람 산지 구석에 사는 이 한편으로 말하면 총구석에 사는 레위인조차 뭐예요? 첩을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첩이 도망갔다고 뭐예요? 데리러 갔다 오고.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볼 때에 사사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레위인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예를 들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하다가 드디어 단독 통치를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죠. 단독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다음에 성전 청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지간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 문 다 닫아버리고 등대 불 다 꺼버리고 우상단지 다 성전에 집어넣어놓고 마당에 이거 때리고 보는 데만 다 우상단지야. 사방에서 위로 밑으로 다 두드려 맞고 동네 북되고 그 모든 아하스의 시대가 지나고 제가 단독 통치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꺼진 등대에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레위인 다 부르다가 뭐예요? 청소 다 시키고 그렇게 성전 청소를 싹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집을 다 했네. 근데 여러분들 유월절 양 다른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어떤 제사장이 양을 잡기도 하고 레위인이 잡기도 하는데 유월절 양은 누가 잡아요? 각자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막상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나 그런 생활에 찌들었는지 성결케 된 백성들이 없어. 많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양 잡아야 되는데 그 성결치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잡았느냐? 레위인들이.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어. 성결치 못해. 더러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근데 레위인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때만 준비된 게 아니라 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이러한 일은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시야 왕 때도. 선한 왕 요시야. 근데 그 전에 아몬. 완전히 아버지가 그냥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랑 똑같이. 근데 이 요시야 왕도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야. 성결치 못해서. 그때 누가 대신해 줬어요? 그때 레위인들이. 자, 볼게요. 역대하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라고 나오죠. 누가 도와줘요? 레위 사람이. 그다음에 요시야 왕 때도 보면요. 역대하 35장 6절입니다. 역대 35장 6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그랬죠. 명령한 거예요. 레위인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해가지고 유월절 양을 너희 형제 위해서 너희가 예비해.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없었으면은 이 유월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켰어요. 레위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하나하나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 직분들에 대해서. 근데 본래 레위인의 할 일이 이게 아니었죠.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은 누가 할 일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들이 할 몫이에요. 하나님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 하는 이 복 중의 복이 출애굽기 32장 기점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통의 장자에서 어떤 장자로? 영적 장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장자는 다 낙동강 오리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장자의 총회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보시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죠? 혈통으로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래요. 오직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죠? 사도 바울도 지금 큰 이게 폭탄 같은 발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또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뭐가 진짜래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예요. 통회 자복 회개하고 헌신한 레위인이 진짜 장자의 자리에 올랐듯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장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다 모였어요? 레위지파. 지금 갓 태어난 막둥이로 태어난 젖물고 있는 깐난애기라 할지라도 얘가 12지파의 장자고 대표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최종 승리자가 어디에 서느냐? 시온산에서, 시온산 꼭대기에 서는데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시면은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도착한 그곳은 어디냐? 시온산.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시온산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그 산, 승리자가 서는 그 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또 천만 천사와, 자 여기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 여기 있는 장자들은 다 뭐예요? 하늘에 이름이 뭐한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회라고 나와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교회예요. 원어상 보면은 헬라어 원어상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장자들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장자들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자? 저도 첫째거든요. 첫째.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가족조사 다 해가지고 첫째만 오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냥 장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대체 장자들의 교회가 뭐냐? 라고 할 때에 구약으로 말하면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레위인들이 모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총회, 그런 신기한 교회가 있다예요. 자,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네? 장자들만 모인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모세가 그 우상 다 깨뜨리고 갈아 먹이고 했는데 그다음 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랬죠.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잖아,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은 아니야.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버려버렸어. 근데 레위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요동치는 가운데 회개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가지고요, 따르고 헌신하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나갔을 때 이게 뭐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예요? 귀하게 받아, 달게 들어,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을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 그럼 뭐예요? 내가 장자예요, 장자. 장자 다 모인 거야, 장자. 그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레위 지파 한 사람하고 다른 12지파 3,000명하고 바꿔야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자, 잘 보세요. 실제 숫자로 놓고 보면은 장자는 하나죠. 3,000명은 훨씬 많죠. 3,000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장자 하나와 3,000명을 안 바꾸냐라고 할 때에 3,000명은 이 10년 가도 3,000명이야. 잘 유지만 되면은. 근데 장자는 뭐냐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고 얼마든지 장자가 쫙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하나는 1,000도 될 수 있고 3,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어요. 장자가 그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는 장자야. 이스라엘 12지파는 장자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게 끝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 원래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000명하고 안 바꾼대. 왜 안 바꿔요?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을 품고 있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약동하고 씨가 되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어디다 갖다 놓잖아요. 심잖아요. 그 하나가 뭐가 돼요? 열매로 맺어져가 1,000, 2,000, 3,000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장자들이 모인 장자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장자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바 가, 한인타운에 가, 세리토스에 가. 거기서 뭐예요? 내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장자들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장자에 대한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오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나보고 장자라고 하셨어. 그럼 나는 뭐예요? 아, 장자구나. 그거 가지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내가 장자로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또 깨닫게 돼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잘 이해 못해도 감사로 아멘을 어떻게 해요? 넙죽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큰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장자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신령한 만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모든 육적 장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소유였으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일대 격변이 일어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혈통과 육적의 장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 진심으로 마음의 통회, 자복, 회개한 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너무너무 생명을 이렇게 약동하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장자, 레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영적 장자의 총회, 장자들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늘푸른 동산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구석구석 내 자리, 내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든 레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